잠언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에서 구약의 시문학,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시문학에서, 특히 잠언에서 지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오늘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인 거죠. 그만큼 지혜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지혜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또 8절 하반절에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9절에 아름다운 관을 지혜가 너의 머리에 둘 것이며 영화로운 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새벽이지만 조금 신학적인 얘기들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란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거냐? 지혜라는 것이 우리 뇌리에만 맴도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생명이죠. 우리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또 뭐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려면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 지혜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그걸 그래서 가장 귀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 지혜가 바로 시문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이런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탈무드다, 유대의 경전의 오랜 역사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지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탈무드나 율법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어떤 유대인들의 문학, 이런 것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가 그 표현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지혜는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쉽게 이걸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고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랍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빛이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 지혜의 실체가 예수님이다 라고는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 영원하신 말씀,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들의 영혼에 바로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혜니까 진리이고 지혜니까 생명이고 또 지혜니까 우리의 삶의 의가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에 의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잠언의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10절에 내 말을 받으며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율법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예수 믿는 믿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자주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주 잘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참된 믿음인 거죠. 그 말인즉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 순종,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구약 시대 때에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지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바로 그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드는 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만 하겠습니까? 지키겠죠. 그리고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고 살아가겠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구약적인 삶은 신약의 우리 예수 믿음과 본질적으로 같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시대니까 우리한테 이 의미가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킨다 이게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해요. 오늘날도 신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계율을 바르게 지키고 준수하면 복을 얻는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예수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지키겠다. 이러면 이게 100번 해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나아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언 신학의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지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사실은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실체이고 증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인간의 관념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에서 나온 어떤 가상의 존재, 어떤 가정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은 실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관념이고 허구잖아요. 그래 돼버리면.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또한 성육신하셔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진리가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신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신께서. 신이 보증하시는 것이 예수의 진리고 자기의 보증을 확고하게 드러내신 것이 예수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객관적 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게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주어져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진리므로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생명을 누리고 지혜를 얻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의 후손들은 그 지혜의 실체인 예수는 안 믿고 율법 토라만 붙들고 그냥 그걸 유대 5,000년 역사에 무슨 지혜다 이러면서 떠들면 그게 참된 지혜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탈무드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란 율법의 지혜일 뿐인 거예요. 율법의 지혜는 행위만 드러내잖아요. 행위만. 근데 참 지혜는 사실은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지혜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눈이 전부 다 이 모세의 수건에 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직도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을 보고 지혜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잠언의 신학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마음 그 자체에 생명의 본질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네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이제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영혼의 좌소잖아요. 우리 영혼의 좌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인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현혹되기 쉽습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식스팩 만들고 복근 만들고 몸을 막 우람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젊은이들은
몸을 자랑하잖아요. 젊은 여자애들도 보면 뭐 얼마나 뭐 화려하게 차려입고 짧은 치마 입고 이래가지고는 막 가슴도 키우고 심지어 성형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그런 여자들한테 끌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불보듯 뻔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다 서로 육체의 정욕 가운데 매여가지고는 허무한 결말을 보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근데도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 육체가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젊으니까. 근데 지금 5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정욕의 가치, 육체의 가치를 따라서 가지 말라는 거죠. 예.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제 이런 음녀들이 뭐 오늘날이나 옛날에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사내들이 이런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거기 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녀, 뭐 여자들 쫓아다니고 밤에 무슨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들 지금도 아마 뭐 그럴 거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온갖. 근데 결국은 욕을 쫓아서 가면 망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벌써 육에 사로잡혀 사니까. 자, 그래서 이 잠언서 기자는 이제 자기들의 자녀에게 바로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마라. 이런 거 뭐 역사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라. 그 말인 거죠. 그 다음 6장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만한 것은 일상적인 삶의 교훈들을 많이 줍니다. 6장에서는. 먼저는 타인을 위해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안 해주면 참 또 애매한 이런 상황이 겹칠 때가 되죠. 그렇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증을 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이 보증이 무슨 약점이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해주려면 내가 아싸리 포기를 하고 주는 거야. 아예. 그래서 네가 망해가지고 나한테 그걸 못 갖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럴 거면 해주면 돼. 근데 해줬는데 내가 그래 네가 뭐 성공할 것 같아. 네가 이번에 그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네. 그래 내가 담보로 해주고 보증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그걸 그만큼 그를 믿은 만큼 그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아무렇게 해주면 안 되죠. 정말 내 생명을 걸 만큼 될 만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해주면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이 자녀한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네 이웃의 손에 네가 빠졌다. 손에 빠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증해주는 즉시 이제 그 사람 손에 내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빨리 빠져나와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보증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어쨌든지 너는 빠져나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네 빨리 빠져나와라. 보증 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뭐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 뭐 안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포기하고 해야 돼요. 그래,
정말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좋다,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할 때는 나도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하고 해줘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나중에 후회가 할 수 있다. 그 다음 개미의 지혜. 일상적인 모든 그런 미물들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자, 20절 말씀. 이제 이와 같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여기에서 그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예요. 이게 계명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잖아요. 그 새 계명이 그렇다고 율법과 다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의 본질적인 거를 더 드러내면 드러내지.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이게 바로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모든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로부터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항상 포커스를 두려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게 지혜다. 그 말씀을 잠언신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계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 지혜를 주시고 이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생명을 누리고 지혜를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